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2부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게 되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회피형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생하셨겠지만 마음 고생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아마 훗날 아주 큰 역사로 기억하게 될 그런 사건들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네 가지 후보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국호를 정하는데 네 가지 후보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조선공화국이고 네 번째가 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1등이 대한민국이었죠.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17표로 대한민국이고 고려공화국은 7표, 조선공화국은 2표,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1표를 얻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 국호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입니다. 대한.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대한이고요. 이 대한은 삼한, 고대에 삼한이 있었죠. 마한, 진한, 변한. 우리 한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대한으로 이름은 하나로 정했고 대한. 뒤에 붙은 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민자에다가 나라 국자입니다.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 체제를 드러내면서 자기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나라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민국,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뜻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배격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계 위에서 민국을 이루어 가겠다. 민국,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민국의 민자, 그리고 민주주의의 민자는 한자로 백성민자를 씁니다. 이 백성민자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죠. 사람의 한쪽 눈에 화살이 꽂힌 장면을 이걸 글자로 형상이 됐던 것을 글자로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고대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면 이 포로들이 반항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반항을 할 때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화살을 눈에 꽂아버렸습니다. 그 형상대로 민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의 원래 정체성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위귀. 민이 가장 귀한 존재다. 그리고 사직, 차지. 이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은 나라다. 그리고 군, 위, 경이라고 말합니다. 군,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에 있는 두 존재보다도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자유주의 대한민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민이 주가 되는 나라, 이런 철학 위에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참 이상합니다.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나라 전체가 무정부 상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파출소들이 비었고 경찰들이 평소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도시든 농촌이든 범죄율이 크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간 잘 살펴보니까 평소보다 범죄가 줄었습니다. 가끔 뉴욕이나 미국에 있는 큰 도시들 정전 사태 뉴스를 보죠. 정전이 한두 시간만 되면 그 도시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명동에서 시위를 하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다가 많이들 다쳤었습니다. 평소에 명동 부근에서 거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행인들을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근데 이 시위를 하다가 부상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을 위해서 모금할 때 그 거린들이 가장 많이 와서 모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 거린들이 민입니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있으면서 동시에 데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0년대 뉴스, 외신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데모 뉴스 아니면 북한 뉴스에 대해서 해외에 많이 전송이 되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위를 하면 굉장히 과격하게 했었죠. 화염병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프로판가스, 가스통 길거리에 세워놓고 불 붙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폴리스 라인을 많이 지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폴리스 라인이고 뭐고 무법천지처럼 보이는 그런 시위들이 많이 있었죠. 외국 사람들이 이 시위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무법천지 같은 시위, 데모가 크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글을 맺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여타 유럽에 보면 데모나 폭동이 일어나는 그 지역은 불타고 약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긴데 한국은 그 다음 날이면 평온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소매치기 조직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습니다. 이 경인 지역 소매치기들이 모여서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보기관들과 경찰들이 뒤를 추적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88 올림픽 이 대목을 맞이해서 아주 크게 수익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대회를 찾아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88 올림픽 기간 중에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외국 방문객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놈이 있으면 영원히 소매치기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대회였습니다. 84년에 LA 올림픽이 있었죠. 그 당시에 가장 극성맞은 존재들이 바로 소매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매치기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소매치기의 완전한 반전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소매치기들의 심성이 바로 민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중에 붉은 악마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외신들이 또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분을 일으키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없이 이기면 이겼다고 싸우고 지면 지었다고 싸우는 그런 일들, 훌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에 불태우고 상점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붉은 악마들을 비롯해서 빨간 티셔츠 입고 나오는 저 사람들, 빨간색 때문에 더 광분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봉지에 담아서 가져갈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축구 팬들이 흥분해서 냇물로 뛰어들어서 부상자가 속출했던 사태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필리핀 별명이 있었죠. 동남아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스 대통령 이후에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김일성을 숭배했던 초대 대통령 차우세스쿠가 있습니다. 1989년 임시정부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나라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지금도 일어서기가 힘든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어떤 대통령은 하야를 했고 권총으로 시해를 당하기도 했으며 투신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받았으며 탄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아주 일상처럼 경험해 오면서 한국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필리핀이나 루마니아 혹은 남미의 여러 나라들처럼 몰락의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성장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정치 사건들, 최근의 정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 사람들 이상하다.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를 하고 분노할 때도 노래를 한다. 민이 부르는 노래를 민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K-팝이 되었고 K-드라마, K-컬처, K-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한국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재발견하면서 연구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4,000년의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관심을 받고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연구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뛰어난 교육열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못지않은 교육열 혹은 유대인을 뛰어넘는 교육열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한 요인이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국민성이 특이하다. 특유의 성실성, 근면성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대략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을 전부 다 제거한다면 한국은 분명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굉장히 강렬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에 풍류도와 무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불교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유교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였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장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50년 전, 그 전후에 들어온 기독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전 세계 선교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해놓고 선교사가 들어온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일제시대에 만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 만주의 여러 마을의 벌판들에 주일 아침만 되면
하얀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 드리겠다고 벌판을 하얗게 채우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부흥회, 기도회 이런 것들은 부작용들 때문에 그 가치가 절대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삼시세끼도 잘 못 먹고 있었고 초가집과 판잣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꼭 끝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15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나라, 대한민국 이 정치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사회로 흘러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민주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가기를 애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잘 교육하는 나라가 돼서 그런 구조 안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균형 있게 가장 잘 겸비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 안에서 꼽으라고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만큼 이 사람의 인물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리더였고 지혜도 있었고 성품도 뛰어났으며 인격과 영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었고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율법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가말리엘 한마디에 복종할 수 있을 정도로 가말리엘은 뛰어난 사람들 있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너무 분개해서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가말리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서 국정을 안정시켜버립니다. 아마 가말리엘이 아니었으면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가말리엘이 그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말리엘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서 사도들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이 사도들은 범죄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가말리엘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면 좋았던 게 이 지금 권력자들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할 때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냉정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잘 듣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내보냅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공의회를 정돈하고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너희들은 모두 이 사도들을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 이겁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이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3,000명, 5,000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폭동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치러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클걸.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거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당하기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사회 현장 중에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다이죠. 너희들도 알다시피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400명이나 온 힘을 다해서 추종하고 있던 그 드다가 사망하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 않았느냐. 호적할 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꿰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힘이 빠졌을 때 모두가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다. 드다나 유다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판단해 봐라. 만일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 다스릴 수 없을 것이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도자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사도들을 처형해서 여기저기 폭동을 진압하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권력자들은 분에 못 이겼습니다. 저 인간들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죠.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질이 그냥 하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쇠조각이 박힌 채찍질이고요. 이 채찍질은 40에 한 대 감한 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가말리엘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말리엘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급진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국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학식과 지혜와 정치 리더십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빠지지 않죠.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인간의 저항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말리엘의 결정 때문에 사도들이 풀려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자, 가말리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경은 가말리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말리엘 같은 존재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가말리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지만 예수가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회 현상을 잘 분석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풀으셨으며 어떤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했다는 소문도 있었으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사건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이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습니다. 가말리엘이 판단하고 있는 그 중심을 자세히 보면 그 중심의 뼈대는 뭐냐면 산헤드린의 권력을 잘 보호하고 잘 지켜내고 그리고 그 기득권을 확고하게 하는데 자신의 지혜를 모두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드다나 유다보다도 조금 더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가말리엘에 대한 분량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말리엘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을 잘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확정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던 그 실력과 능력, 사회적 영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부족한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것을 간결하고도 강력하게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무런 인격적 차이가 없으며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에 대한 평가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기를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채찍에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말리엘하고 사도들과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인간상을 추구합니다. 그 추구하는 인간상이 절대로 가말리엘 같은 인간상 아닙니다. 어떤 인간상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사례에 대해서 어디를 짚어야 할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성하셨습니다. 언제 30살에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쉬지 않았습니다. 멸시와 천대가 쉬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공격이 절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능력, 지금 그 능력을 사도들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충만한 데까지는 무엇일까요?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충만한 데라고 하죠. 그 충만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서 살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들은 가말리엘 같은 신앙, 그런 인격,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인간상을 추구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보수면 나라를 사랑하면서 애국자이고 실력과 능력이 있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들을 지켜내고 사업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면서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는 사람들. 진보 쪽에서는 개혁적이면서 민의주가 되고 민주적인 나라를 추구하면서 정치 체계가 안정화되어 있는 민주주의적 체계를 구축하길 원하고 경제가 안정되는 나라, 그런 나라로 평안해지기 원하고 그런 일에 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가말리엘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죠. 그리고 가말리엘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가말리엘은 정확하게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고통 회피형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말리엘은 이 땅에서 괜찮은 지위를 얻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때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위치에 서 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 충만한 데에 이르러 가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봤는데 어떤 집의 창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집 창문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누가 날 깎아내리면 그냥 날 조각한다고 생각할게. 거의 성경 말씀처럼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품은 필연적으로 누군가 조각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를 깎아내리는 누군가가 있을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날 깎아내리면 그냥 날 조각한다라고 생각할게. 포이에마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누가 날 깎아내리면 대답해 주십시오. 그냥 날 조각한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누가 날 깎아내리면
좀 소리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날 깎아내리면 그냥 날 조각한다고 생각할게. 조각하면 피도 나겠죠. 또 아픔도 있겠죠. 그 피와 아픔을 기도로 바꾸어 간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이 주가 되는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로 살아내며 예수로 전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에마 예수 교회가 되어 그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들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가말리엘의 모습을 신앙의 이상형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런 거룩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